에스라서 10장 36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식과 마따냐와 마뚜네와 야이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메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누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TV에서 가끔 뉴스를 듣다 보면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공동체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증한 일을 따라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함께 혼인을 이루었다. 혈통적으로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혼탁한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고 사상이 엮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증한 그러한 그룹이 돼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이 에스라였고 그 힘든 것이 뭐예요? 기도로 회개로 통회함으로 금식함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3개월 동안 하나같이 다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올려서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명단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명단은 아니에요. 척결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이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은혜이고 다시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 땅에 오시는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지금 사모하면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림하실 예수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면 누구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사람과 옛사람의 감정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 양을 통해서 회복시켜 놨는데 다 씻어놨는데 다시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어제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에 바다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바로 앞에 나가면 성전에 나가면 그 사이에 있는 바다 그것이 몇 리터라고요? 6만 6천 리터다. 6만 6천 리터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을 씻을 수 있는 6만 6천 리터. 바다의 두께가요,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두꺼울 정도.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 두꺼우니까 어느 정도예요?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보다 더 큰 깨끗한 물이 있었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2가운데에 주전자와 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닦고 발을 닦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 거 똑같아요. 그 그림이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닦아주시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셔서 죽은 행실에서 자유롭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요,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엮일 수가 있어요.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혁을 하고 에스라와 같이 또다시 수리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발람을 동원시켜서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길을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언약궤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내부적인 세력이든 외부적인 세력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어떤 나라예요? 아스르와 바벨론이
멸망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일이라고요. 2000년 이상 동안에 나라가 빼앗겼었어요. 이스라엘이. 네? 그런데도 그 나라는요, 글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 아놀드 토인비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나라를 빼앗긴 뒤에 30년이 지나면은 뭐 언어를 잃어버리고 30년이 지나면 문화가 없어지고 또다시 30년이 지나면 민족 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 이스라엘은 제외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 안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도 특별한 존재인 줄로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 중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언약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쫓겨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찾고 구하면 만날 것이다라고 어제 신명기 4장에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죄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자폰을 하고 통혼을 하고 사상을 나누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단 세력들이 와서 여기에서 같이 뭐 나누고 교제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견딜 수도 없을 겁니다. 제가 계속 시간마다 다루잖아요. 견딜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발을 동동 대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언약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언약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드러내놓고 수술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블랙리스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리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동창회면 과감하게 그걸 깨버려야 돼요. 저는 한 번도 동창회 가본 적이 없어요. 가끔 전화는 와요. 관심이 없습니다. 꼭 시간이요, 세상의 시간과 우리 영적인 시간이요, 기가 막히게 안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고. 전혀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정하시는 시간에 내 모든 삶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당연히 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그거 안 돼요. 언약 백성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쫓김을 당했는데 또다시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후금이 700이고 첩이 300이고 후 7, 첩 3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 딱 갈라지니까 난리 부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 역사적 반출을 하면서 이거 안 된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기가 막혀서 수염을 뜯으면서 옷을 찢대. 어떤 옷까지 찢었어요? 속옷까지 찢었더라. 예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또다시 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언약과 그 우리 믿음의 관계를 또다시 몇 구절을 확인해서 보고 오늘 또 마치겠습니다. 어제 신명기 4장 봤어요. 레위기 26장 봐보세요. 말씀을 안 들어서 다 내쫓김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보세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하고 또 다릅니다. 레위기 26장. 색깔이 비슷한데요. 끝에가 달라요. 끝에가. 레위기 26장 보세요. (40절) 보세요. 26장 40절. 무지막지한 징계와 심판, 잔인한 징계가 따를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위에 구절들에 구절들 써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예수 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믿으라고 그 땅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율법 그 자체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라고요.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죄악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또 공중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깨달으면 돌이키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땅 나오죠? 땅 자선포 이거 늘 따라다니는 개념이에요. 그 땅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셔요.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자손이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거.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제가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 안 넣는다고 했어요. 아는 학자들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보죠. 예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몇 년 동안 안식을 누렸어요? 유대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립니다. 그게 70년이에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행보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보세요. 언약이 절대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언약이 폐기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결국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것,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것도 제2의 출애굽입니다. 올라올 때의 상황이 똑같아요. 은금을 챙겨주고 다 챙겨줍니다.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같이 함축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한 기절 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5절 보세요. 에레미야 11장 5절. 에레미야 렘자 써 있어요. 아사렘 여기 보세요. 시잠전 아사렘 느에욥 시잠전 아사렘 이렇게 써 있어요. 에레미야 11장 5절 봐보세요. 그 언약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2절) 언약의 말, (3절) 언약의 말, (4절) 이 언약은 또 (5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절대로 언약적 사명을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폐기하지 않으셔요.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죠. 왜 언약의 법대로 살질 않아요? 살질 않아요. 끊임없이 경계에서도 말 안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고, 자,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지 보세요.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 했죠. 11절 조상들 언약 이렇게 나왔어요.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이거 폐기되지 않습니다. 조상 언약 그리고 조상과 언약과 누가 함께 엮여져 있는지 보세요.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3장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결국은 중요한 용어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그 옆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렇게 써 있거든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좀 전에 에레미야 봤어요. 네, 에레미야 봤어요. 에레미야 누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예수님 얘기고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한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조상 언약 나왔네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땅 자손 씨가 뭐예요? 복이에요? 씨가 뭐예요? 자손이에요? 그죠? 땅 자손 복 엮여 있죠? 그렇게 하고 그 씨를 뭐라고 썼어요? 6절에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이 누구예요? 저 위에는 예수님이에요. 등장하고 있는.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 돌아옵니다. 이거예요. 땅 자손 복. 그 씨를 종으로 얘기하고 그 종이 누구예요? 위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이분입니다. 예수님 잘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는 자리에 늘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올 때는 바로 옆에 늘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모든 개념들이 누구에게 통한다고요? 예수로 통한다고. 모든 성경도 누구로 통한다고요? 예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막 발을 동동대면서 난리 부렸던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하지 못할까봐, 말씀 듣지 못할까봐, 예배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할까봐를 염려하셔야 되고요. 그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